405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번째 말씀. 암흑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무 위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날, 하나님은 징계와 복수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길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이 얼마나 비극인지 알기에 아들을 죽음에 던져 인간이 돌아올 길로 삼으셨습니다.
창조주의 그 애타는 사랑을 그분의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상 7어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 7언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대속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중요한 중차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와 뜻이 명백하게 보여진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7마디의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7마디로 요약하여서 설명해 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틈이 살펴보았지만 그 십자가 사건 중에 커다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고요, 땅이 진동하고요, 그다음에 바위가 터지고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헌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궈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사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그런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갈라진 것은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그런 어떤 방법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들로서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알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에는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어제도 제가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최고의 죽음의 예의자 존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면서 못 박혀 죽으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다가 죽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뜻을 서로 이 하나님과 나누며 뜻을 이루며 이런 교제를, 행복한 교제를 나누다 죽음을 맞이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버지여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온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죄는요 상존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단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아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자로, 그리고 형벌을 당한, 물론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지금 담당해서 거기 앞에 대리 형벌을 받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사법부에서 공적인 관계, 지금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하시고 너무나도 냉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인간된 모습에서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이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여 예수님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요, 아까 우리가 여기 그 영상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과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그 말로 주님을 부르시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만나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명을 다 마친 예수님의 기대감이 묻어있는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한 가족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들은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가면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막 그 말이 좀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호칭받는 것을 더 즐겨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는 이 땅에서 밖에서 못 듣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이 말은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알려주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말을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며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족처럼 우리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저는 못 봤는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하도 이제 광고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진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버지는요, 일반적으로 자녀들과 친근한 관계를 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와는 좀 친근한데 아버지와는 좀 친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버지와는 이 자녀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뭐 아버지 학교도 하는데 그런 관계를 좀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몸부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있는 아버지와의 어색함과 그 거리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의 주님이 주신 능력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상치론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았던 행악자를 다루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편에 앉았던 행악자가 바로 죽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그가 바로 죽기 전에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이 멋진 말을, 그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죽기 직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믿는 이 시간에 그 친밀한 가운데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느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찌울 수 있느냐를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말했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저학년의 대부분 관심을 무엇입니까?
장난감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외모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직업,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결혼 후에는 좋은 집, 좋은 차,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양육과 함께 자녀의 성적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년의 안락함과 건강에 대한 염려,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 관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관심들에게, 그런 관심에 우리가 온 생각이 매몰될 때, 그것에 대한 우리 관심이 전부 다 집중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진짜 그 과정의 관심 속에서 진짜 더 집중해서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냐?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살찌고 이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찾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지나며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시간 나이가 먹으면서 갖는 그 관심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가 잘 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고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손해봐야 하는데,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정말 값진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정말 그 우리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단계,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그 순간에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자기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소망으로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친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은 순종했고, 예수님은 내 할 일이 끝났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을 때 그 슬퍼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떠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준비하며 지금 시간을 몇 천년, 우리로 보면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신 것을 알고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구원 계획, 하나님 사람들과 그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과 행하실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경우 우리들은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내고 엉망으로 살고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되는 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바라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특권, 아들됨의 딸됨의 특권을 잘 활용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꼭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제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머리 숙인 모두 성도들을 통해 안 믿는 사람, 낙담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강팍한 사람 등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고 사랑하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